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테라의 후대라. 테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테라보다 먼저 그의 출생지인 칼데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각자 아내를 얻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카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카의 아비고 이스카의 아비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테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칼데아 우르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그들이 하란에 와서 거기에서 거하니라. 테라의 날들이 205년이었으니 테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롯, 사레, 그리고 달신,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테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테라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입니다. 하란이라는 아들은 칼데아 우르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거기서 죽었죠. 그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면 롯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은. 그리고 이제 이 나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이름도 나홀이에요. 이렇게 이름이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죠. 그런데 나홀의 아내는 누구냐면 밀카인데 밀카는 하란의 또 딸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나홀은 나이가 아브라함보다 좀 어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스카도 있죠. 이스카라는 여동생이 또 밀카의 동생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람.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이죠. 라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란 뜻인데 아브라함은 바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즉 큰 무리의 아버지, 아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1절로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죠.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네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자, 아주 참 대단한 말씀이죠. 기쁜 말씀이고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빌론 지역, 메소포타미아죠. 즉 칼데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칼데아 우르. 그 다음에 그의 친족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친족은 뭐 롯을 비롯한 자기 친척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너만 빠져나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의 집은 어딘가요? 자기 할아버지 나홀과 아버지 테라의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12장에 보면은 다 너희 고향도 떠나고 너희 친족도 떠나고 너만 빠져나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부분적인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아버지 있죠, 어머니 있죠, 자기 아내 있죠, 동생 있죠, 조카 있죠,
또 이스카 있죠, 밀카 있죠. 최소한 가까운 친척들이 싹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란까지 오고 하란에서 테라를 죽이시고 쭉 같이 오시다가 내려오다가 나중에 롯과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아브라함이 독립할 때까지, 혼자 있을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됐던 것입니다. 안 됐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면서 떠났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히브리 이거는 뭐냐면 건넌다는 뜻이에요. 즉 저쪽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쪽에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서 난 사람들은 히브리인이 아니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이 되는 유대인이요. 자,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왕 때는 약 80만 군대만 하더라도 80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늙은이, 여자들 포함하면 대단히 많은 민족이 되어버렸죠. 인원수가 대단히 민족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접하게 되는 사람들을 꼭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 그가 축복한 사람은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모두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이 잡혀갔을 때도 롯을 구출한 게 아브라함이라 그 말씀. 또 롯이 소돔을 떠나도록 기도했죠, 하나님께. 그랬을 때 거기서 멸망당하지 않고 롯이 천사들의 인도함에 따라서 소돔을 벗어나고 후에 그 소돔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지면서 모두 불로 덮어지게 되었죠. 덮어지게 되었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 민족들에게도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수행이 됐어요. 또 여기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이건 복음이라는 건 무슨 복음이에요? 은혜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영접한 은혜 복음이 아니라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자, 아브라함 그 후손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가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갈라디아서는 신약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서신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 사람은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손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선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거리 설교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아서 물 한 잔이라도 갖다 준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딱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에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롯입니다. 롯. 여기 이제 롯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이제 여기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라고 롯이란 단어, 사람 이름이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신약에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로세아네를 기억하라. 로세아네. 왜냐하면 그 소돔이 동성연애로 인해서 전부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로세아네가 이제 거기서 탈출하면서 말이죠. 불이 막 타고 막 폭발하는 소리도 나고 이러니까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죠. 두고 온 집, 재물, 모든 거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다 본 것이에요. 롯의 아내는 함족이었죠. 롯은 원래 결혼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소돔을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아내가 나온다고 얘기죠. 그럼 어디서 결혼했나?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 이집트 여인하고 왔든가 아니면 소돔성에 있는 그 여인하고 결혼했든가. 소돔이든 이집트든 전부 그 함족이거든요. 그래서 흑인이에요, 흑인. 흑인이라고 얘기죠. 그가 소돔에서 탈출할 때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소금이 덮쳐버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지옥을 멸망을 얘기하시고 또 천연왕국의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안에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고통당.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 여러분 소금을 불에다 넣으면 어떻게 다다다다닥 튀죠. 그렇게 막 들어가서 뜨거워 고통당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거기다 소금이 쳐져가지고 더 뜨거운 거예요. 더 뜨거운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죠. 군사.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쟁기 일꾼이 일하기 위해서 쟁기를 딱 잡는데, 여러분 쟁기 아시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소가 있으면 소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씌우고 줄을 연결해서 큰 삽을 여기다 답니다. 그래서 삽을 땅에다 탁 놓고 힘을 넣으면 소를 탁탁 치면 소가 앞으로 가면서 그 쟁기가 밭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런데 이 쟁기질하는 사람이 앞을 보면서 똑바로 가야 이 쟁기가 이 골이 쫙 똑바로 나는데 뒤돌아보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삐뚤어진다 그 얘기죠. 그 쟁기를 잡고 그리스도인이 지금 앞으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가는데 뒤 보라고. 아이고 이거 뭐 뒤에 두고 온 거, 응? 로세아네 같이 뭐 이렇게 다른 세상적인 생각하고 하다 보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세날에 관한 경고를 신약 성도들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재림 직전의 상황을 예표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런 현상들이 노아의 날과 로세날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롯이 살던 시대의 특징이 어땠나? 지금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한 통합을 이렇게 원했고 하나의 세계어만 있었어요. 하나의 세계어. 그리고 바빌론 종교, 우상을 숭배했죠. 바빌론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외계로 진출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도. 그 외부에서 타락한 천사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 옛날 사람들이지만 외계에 대한 동양심이 상당히 많았다 그 얘기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하고 특별한 사람들하고 만나볼 수 없을까?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창세기 때부터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벨탑을 만든 것 아닙니까?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료 대신에 인간들이 만든 재료들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시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상업이 흥행했습니다. 그리고 탑들을 만들어서 이상한 종교들이 생겨요. 최초에는 하나님만을 섬겼죠.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 가지 종교들을 인간들이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종교천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40명 이상이나 돼. 40명 이상이에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이 40명 이상이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이만이나 하나님에게 잠길자 물론 이제 안상홍을 얘기하는 거지만 스스로 이제 자기에게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 얘기죠. 안상홍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럿이 있어요. 지리산 태백산 같은 데 가면, 각 산 속에 가면 많은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거기 교주가 전부 재림 예수예요. 거의 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불러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족 통치자 니므롯이죠. 님롯. 그가 높임을 받는 것이죠. 즉 님롯은 적그리스도의 예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환경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롯이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롯의 날들은 현재 상황과 아주 유사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영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곧 진멸당할지 모르고 막 재미있게 먹고 술 먹고 취해서 기분 좋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심고 팔고 건축하고 난리가 났다 그 얘기죠. 주님이 곧 오신다 경고를 해도 그건 믿지 않는 것이에요. 노아의 날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날도. 자, 세 번째, 사레라는 인물이 여기 등장합니다. 사레는 뭐예요? 다투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투는 자. 근데 사라는 뭐예요? 공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5절에서 너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다투는 여자가 아니라 너는 공주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사라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아내가 따라야 할 본으로 베드로전서 3장 26절에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사라가 신실한 아내의 아래의 본이라 그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에 내려왔을 때 심지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위험하니까 이 사레가 아주 그 미모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대단히 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보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내 동생이라고 그랬다. 실제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 자기 아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했으니까요. 이복 동생이라. 아버지는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파라오한테 자기 아내를 바치는 거야. 이게 잘못했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내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파라오가 불러서 자기 후궁으로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왜 얘기 안 했냐니까, 실제는 또 내 그 누이가 맞다. 근데 내 아내면서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파라오가 겁먹고 말이죠. 야, 이거 잘 대우해서 보내야지. 하나님께 벌 안 받겠다 해서 많은 재물을 줘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는 그때 이 사례가 자기 남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다른 여자 같으면 어떻겠어요? 남편을 막 바가지 긋고 그랬겠지. 당신 뭐 하냐고 말이야. 아내가 지금 저 사람이 다른 남자가 아내를 뺏어간다는데 가만히 있고 자기 살라고 말이야. 누이라고 거짓말 하냐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남편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 받는다 그 얘기죠. 남편에게 손대하는 사람, 남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는 뭐 이렇게 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자,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로 75세 때에 대해도 아주 여전히 미모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인 아브라함의 아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거든요. 거기 아내라고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아내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죠. 임신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사례는 이스라엘 혹은 교회,
예표로 등장하는 7명의 불임 여성들 중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예표면서 불임하는 여성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임신하도록 만든 사람 7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 90세 됐는데도 아들 이삭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예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리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카는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입니다.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였죠. 며느리예요.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는 성경의 위대한 예표인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리브카는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 자, 다시요. 리브카는 야곱을 낳았죠. 이삭의 아내인데 야곱을 낳은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어요. 그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서 한 민족을 이루게 돼서 지금도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그러면 이 리브카는 20년간 기도하여서 야곱을 낳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헬 있죠. 라헬.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도 처음에 임신을 못하는 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 종들이 먼저 낳고 자기 언니가 먼저 낳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누구를 낳았습니까? 나중에 기도해서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도 역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대단한 그러한 요셉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또 있어요. 한나. 불임이었죠.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여서 사무엘을 늦은 나이에 낳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선지자의 예표를 유형이라고 얘기죠.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지만 그 중에서 사무엘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예표라고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 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삼손의 어머니. 여기도 불임이었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삼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또 불임한 여자 수넴 여인 있죠? 불임이어 임신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또 죽었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살리죠.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것이. 마지막에 엘리사벳이 있는데 엘리사벳 침례인 요한의 어머니예요. 엘리사벳이. 이 여자도 불임이었다가 침례인 요한을, 나시린인 침례인 요한을 출생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 7명 모두는 마리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예표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불임인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전부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과거에 다니던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지금 뭐 서울로 직장을 옮겨서 김포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이 결혼 5년이 돼서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장남인데 말이죠. 장남인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계속해서 막 뭐 한약도 먹고 좋다는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취했는가 봐. 그래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이니까 이 자매가 막 괴로워서 하루는 오후 예배 때 갑자기 막 울더니 갑자기 교회 문을 열고 이제 눈물이 나오니까 뭐 설교를 듣다가 연관됐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문을 열고 나가서 막 느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내용을 다 아니까 우리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자고. 성경에 불임이었을 때 기도해서 못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더니 다음에 어떻게 줄줄이 3명이나 났어요. 줄줄이 3명이나 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불임인 여인들이 기도해서 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크게 쓰임받았어요.
자, 네 번째는 달신입니다. 달신. 영어로 S-I-N, 신, S-I-N. 제 성신은 S-H-I-N, 이건 S-I-N, 신. 아브라함이 살았던 칼데아 우르 있죠. 거기에는 여러 민족들이 거기 살았어요. 전부 이방인들이죠. 수메르인, 바벨로니아인, 칼데아인, 쿠스인, 함족 쿠스인, 약간의 아라비아인들이 거주하는 이교도 지방이었고, 그리고 전형적인 이교도 성읍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성읍이었다 그 얘기죠. 거기에는 거짓 신들과 거짓 성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거짓 제사장들이 득실득실 됐어요. 그 아주 종교 집단이죠. 이상한 마귀가 사용하는 종교 집단들이었어요. 거기에서 갈대아 우르 지방의 종교적 유산들로 가득한데, 그것은 뭐냐면 바알 숭배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천문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섹스교 이단들, 여러분 섹스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행사라는 거야. 예배 드린다는 거야. 그 다음에 별 숭배, 별을 숭배하는 거 다 거기서 나왔어요. 탐무스 숭배, 그리고 하늘의 여왕 숭배. 하늘의 여왕은 전 세계의 신화에 많이 나오죠. 아프로디테, 아슈타르, 이스터, 마리아, 비너스, 아프로디테, 다이아나, 이런 하늘의 여신들, 여왕들을 믿는 그런 아주 그 이단과 마귀 집단이 우글우글대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다고요. 거기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끌어내가지고 말이죠. 구원시켜서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신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갈대아 우르 지역의 신은 바로 달 숭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달. 여러분 터키 있죠. 터키가 그 이슬람 아니에요. 전부 국교가 이슬람. 국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초생달 쫙 그려놓고 거기 별 하나 그려놓고 그 국기는 뻘개요. 달 숭배. 이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 달과 연관되는데, 우루라는 뜻은 빛을 의미한 빛. 마호메트 종교의 발생지가 바로 갈대아 우르인 것입니다. 처음에 발생한 게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뭐 메카라든지 이런 데는 저기 옮겨갔지만 원래 발생은 거기서 했다 그 얘기죠. 이집트의 도시 중에 하나의 이름에 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면 신광야라고 거기 나와요. 신광야라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달신과 관계되는 그런 우상에서 이름을 딴 것이죠. 이집트는 함의 땅이죠. 아프리카, 이집트. 이 함과 연관되어 있으며, 바벨론 역시 니므롯을 통해서 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로써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이슬람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상으로. 그래서 칼데아 우르에서 숭배했던 그 달신은 카바에서 알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알라라고 불리는 그 달신이 바로 이 알라라 그 얘기죠. 이 신은 이집트에서 함 자손에게 숭배를 받았죠. 그리고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인데,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유래된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검은 옷을 입어요. 그래서 신부가 검은 옷 쫙 입고, 그러니까 하얀 이거 뭐야 이거 안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고등학교 교복에 하얀 거 이렇게 둘렀거든요. 과거에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렇게 끼고서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세워가지고 깃을, 교복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바벨론 제사장들한테 까만 옷을 입죠. 요거를 로마 카톨릭이 갖고 와가지고 개신교 목사들이 목사 그 의상을 입는데 까만 옷을 입고, 뭐 성가대도 까만 옷을 입어가지고 거기다 요새는 좀 불긋하게 입지만 과거에는 전부 검게 입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 제사장들이 입던 그것을 그대로 로마 카톨릭에 유입돼 가지고 사용돼서 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바벨론 종교에서 온 그러한 행사와 그 형식 절차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이슬람교는 뱀이 이 땅에 처음 등장했던 바로 그 지역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슬람이라는 종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터키 국기에 이렇게 이슬람 종교인데 달이 그려져 있다 하는 것이죠. 달신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의 수호 성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달신 숭배 지역이 있죠. 그리고 그는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았다고 얘기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여러분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러분이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셋째 하늘을 바라보고 이런 삶으로 변모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성별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죠. 교회. 이 건물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죠. 주님의 사람이다 그 얘기죠. 주님의 사람. 롯에 살던 소돔이 멸망하듯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거보다도 더 가혹하고 처참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의 예언은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죠? 800개 예언 중에 300개가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된 그러한 위대한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죠. 주님의 말씀을 신뢰치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과 이슬람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때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모두가. 믿음으로 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거기 사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자기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수행했어요.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내가 이삭을 잡아 죽여도 이삭은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를 통하여 후손을 만들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그의 행동 모든 움직임에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당할 때 막아주셨죠.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그거를 바꿔서 복으로 만들어 버리셨죠. 그런 아브라함이 이집트 가서 실수해 자기가 살으려고 막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에게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랄 왕에도 마찬가지고 수십 차례 전쟁을 할 때도 아브라함 마찬가지고 막강한 군사들과 전쟁에서 자기 조카 롯도 찾아오고 포로들도 전부 다 찾아오고 이 뺏겼던 노획물도 전부 다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예표 또 예언들을 성경에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42명의 사람이 3개 대륙에서 1600년에서 1700년에 걸쳐서 서로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기록한 이 성경이 모두 뜻이 일맥상통함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재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100% 성취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